우리 계속해서 모세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 처음 살펴보실 때 모세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레위 지파 사람, 이 레위라는 사람은 살인자였는데 이 살인자의 후예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가 고모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인데 이것은 율법이 반대하는 결혼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봤고, 무엇보다 모세 자신이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자란 사람이었다. 그래서 모세가 결코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그리고 모세가 지난주에 왜 실패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모세는 분명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하는 모든 일에 능했다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었지만 실패하였고, 약자를 돕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실패하였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 특권을 버린 사람이지만 실패하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애굽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죠. 폭력을 사용하고 약육강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보내서 이제 그 애굽 사람 됨을 다 빼어내시죠. 그래서 광야에서 애굽 방식을 의존하지 않게 하시는 기간으로 40년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히브리인들이 이 종교 혼합주의,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섞어서 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길 것이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바알을 또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런 이제 종교를 혼합해서 섬기는 그런 잘못된 신앙 형태가 있었는데, 모세가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히브리인들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 혼합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배운 것, 더할 것이 있었는데 이제 낮아짐을 배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한 것,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애굽의 왕자로 자랐던 모세가 이 목축을 하면서 낮아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남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명령하는 왕자의 직분을 가지고 살았던 모세가 이 장인의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 그 순종의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양치기에는 이 왕자의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글씨도 모르는 목자들에게 배우면서 겸손의 훈련을 하면서 광야에서 더할 것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한 물은 빼고 배워야 될 것들을 잘 배우면서 지금 40년의 광야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이제 불꽃 가운데 임하시죠. 그래서 떨기나무가 불타지 않는데 불꽃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시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광야의 40년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모세가 정말 리더로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을 부른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1절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집트 말 다 잊어버리고 이집트 사람 아니고 왕자 아니어서 바로에게 나아갈 수 없고, 나는 히브리 사람들이 거절하는 사람이니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 비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나 못합니다. 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자기 비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비하하면서 나 못합니다, 내가 감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를 향해서 자격은 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왕자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님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주는 약속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약속을 맺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한테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약속하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미래에 있을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든지 아니면 기적을 일으키시든지 뭐 확실한 증거를 주시든지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왜 굳이 약속을 주실까? 이제 이런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 들면은요, 제가 그 예수전도단이라는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리더가 딱 됐습니다. 리더 됐는데 그때 선배들이 갑자기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6명, 7명 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예배드리던 공동체가 한 번에 6명으로 줄고, 그리고 주중에 이제 뭐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간사님하고 저하고 단 둘이 나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에 많이 이렇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선배들도 캠퍼스 버리고 다 떠났는데 내가 여기 리더라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나 이제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있어야 됩니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내가 반드시 부흥하는 거 보게 해줄 테니까 붙어 있어라, 이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절망된 상황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고 가야지 이제 싶은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한 자릿수 있는 이 공동체에 끝까지 남아서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 그래서 한 자리 숫자의 공동체가 30명 가까이 되는 걸 보고 제가 졸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지만 정말 소망이 없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그게 마음의 소망이 되고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혼자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이제 이후에는 모든 백성이 함께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니 이 말씀 붙잡고 소망해라 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 정도를 들으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다라는 또 소망의 말씀까지 주셨으니까 이제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가 또 믿음 없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누가 너 보냈냐라고 얘기하면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그렇게 대답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먼저는 염려가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면 어떡하죠? 사람들이 자꾸 의심하면 어떡하죠? 나는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죠? 이렇게 염려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나는 당신 이름도 모릅니다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또 우리 안에 나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 라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일을 막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를 묶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신들처럼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하는 신이다. 네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22절에서 이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손을 들어서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 걱정 말아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집트의 신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가 강력한 힘으로 애굽을 치고 너희를 구원해낼 것이다. 내가 능력 있는 신이니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정도 들으면 이제 모세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근데 또 거절합니다. 우리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40살 왕자이고 가장 힘이 좋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그들이 왕자일 때도 내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면 거절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예전에 거절당했는데 또 거절당할 거야. 나는 원래 못했으니까 이번에도 못할 거야. 이번에도 실패할 거야 라는 마음이 우리를 자꾸 묶습니다. 이 거절감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면은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해서 꼬리를 잡으면 다시 뱀이 됩니다.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뱀이라는 것은 이 바로 머리에 이렇게 뱀이 보통 새겨져 있죠. 그래서 이집트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왕의 권력,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뱀입니다. 근데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뱀을 제어해서 지팡이가 된다는 것은 네가 바로의 권력을, 힘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을 품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나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집어넣었다가 빼면은 나병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질병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따질 때는 이 지팡이가 뱀이 된 게 더 신기한 기적이죠. 왜냐하면 무생물이 생물이 됐으니까 훨씬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나병이 낫는 것이 훨씬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병은 신들의 저주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세가 신에게 저주받았다가 신의 저주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신보다 더 뛰어난 능력, 이집트의 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한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로 나일 강물을 이제 퍼서 뿌리면 피가 되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집트에 강력한 여러 신들이 있지만 특별히 나일강의 신은 생명을 관장하는 그런 뛰어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 뛰어난 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 그러므로 너는 염려하지 말아라. 너를 거절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 이적을 보고도, 이집트 신을 제어하는 이 능력을 보고도 너를 아무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거절하고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모세를 향해서 아니다, 나는 함께 할 수 있다, 네가 모든 하는 일에 내가 함께하고 모든 일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반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한 번 거절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다시 한번 모세가 얘기하는데,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끄는 명령을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두고 유대인들은 이런 추측도 합니다. 어렸을 때 이게 혓바닥을 다쳐가지고 혀가 좀 뻣뻣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이집트에서 모든 행하는 말이 능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하는 건 아마도 내가 이제는 이집트어 쓰지 않은 지가 한 40년 가까이 됐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웅변술이 뛰어나서 바로 설득할 수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 설득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이제 나는 80살이 된 목동으로 40년이나 지난 바람에 이제는 난 누구와 협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난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장 힘 있을 때도 실패했는데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만 보시면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가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지금 4번 거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4번이나 걱정 말아라, 염려 말아라, 능력 줄게, 힘 줄게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이상 핑계댈 만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모세는 불순종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핑계를 댈 뿐이죠. 나는 못합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는 거절을 당했습니다. 난 능력이 없습니다. 난 지식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본심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약간 이제 화내시죠.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면서 이 대언자로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너랑 함께 있을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게 라고 말하면서 난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비하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식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저렇게 질문이 오면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 거절당했는데 이번에도 거절당할 게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거절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리더를 콜링할 때, 이 순장님들 콜링할 때 보면 많이 듣는 4가지입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아유, 안수 집사님들 계신데 뭐 서리 집사가 뭐 이런 거 많이 하시죠. 그리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저 못할 것 같은데 저 성경도 하나도 몰라요. 이번에는 성경 입문 들을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러고 넘어가시고 제가 지난번 했는데 안 됐어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실패할 것 같아요.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말을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가 했던 핑계거리가 전부 우리가 하나님 일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핑계거리입니다. 맞죠? 예,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핑계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이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여러분이 이전에 실패했더라도, 여러분이 염려에 휩싸여 있더라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앞에 말씀을 좀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선 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두고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뭐 신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동물을 죽여 만든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라서 벗게 하신 것이다. 아니면 왕 앞에서는 신을 벗는 게 당시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을 벗기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추측을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은 이건데요. 주인이 손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을 때 신발을 벗게 한다입니다. 지금 이 땅이 거룩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오신 거죠. 그래서 신을 벗게 하시는 겁니다. 자격 없는 모세,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이 자격 없는 모세를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 나의 손님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너 나랑 편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모세가 계속 따지고 하나님은 그래도 난 너랑 함께 해줄 거야. 그래도 너는 함께 해줄 거야. 너 걱정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약속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3절 1절에 보니까 이 장소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떨기나무가 불타면서 이 일이 시작되죠. 근데 이 호렙이라는 지명 이름의 뜻이 뭐냐면 황량한 곳, 불모지라는 뜻입니다. 쓸모없는 땅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보잘것없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것이 보통 떨기나무라는 이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뀌죠. 호렙산, 불모지 황량한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거룩한 땅으로 바뀝니다.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쓸모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너 쓸모없는 거 맞다. 내가 너 애굽의 왕자일 때도 쓸모없었다. 그리고 지금 40년이나 목자한 너 여전히 쓸모없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는 할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국 왕자일 때도 목자인 지금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지금 40년간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고 양 엉덩이 두들겨 패가지고 양 모는 데 쓰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하자 모세가 든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들었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 말할 수 있으며 누가 말을 잘한다 감히 말할 수 있고 누가 능력 있다 얘기할 수 있고 누가 지식 있다 지혜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나랑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면 나를 지팡이처럼 잡으시면 나는 볼품 없지만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없죠? 힘 있나요? 물론 뭐 좋죠.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전 세계를 뒤흔들 만한 놀라운 능력 있는 뭐 위대한 영웅들이 출연하는 그런 교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이 교회가 놀랍게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볼품없더라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못합니다. 나 하나님 모릅니다. 나 실패할 것 같습니다. 나 이전에도 실패했습니다. 이 믿음 없음의 말을 집어넣고 하나님 나는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니 약속을 붙잡고 소망하며 2023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